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54장이고요.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 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GS 시니어 아카데미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화요일입니다. 우리 GS 시니어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마지막 종강의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GS 시니어 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우리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도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은 다윗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의 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록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만 또 죄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한 죄의 무서움과 또 죄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로 우리 자신이 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4장의 이 다윗의 죄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을 격동시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지라 라고 진노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에서는 2가지의 이전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다, 죄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2가지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망을 듣지 않았다, 조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죠. 오늘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했을 때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요압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지금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말한 것에 다윗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러한
깨달음과 조언이 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조사의 이유였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가? 자,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입니까? 그렇죠. 전쟁을 위한, 또한 군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백성의 수를 세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파악하고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가, 이 다윗의 이 힘이 군대가 얼마나 센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세기 위한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난 이만큼 알고 있어. 난 이만큼 힘이 세. 그러니까 오늘 이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신 분인지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그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구조사의 잘못된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것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회개를 하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잘못된 그런 실수와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갓은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세 가지의 징벌, 곧 7년 기근과 3개월간 왕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과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무서운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하며 자기가 얼마나 이전에 혹독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항상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이 조언하고 깨우침을 말했을 때에 다윗이 깨달았다면, 또한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묵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때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근심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회개는 할 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자신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게 하듯이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헤아리고 확신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갔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